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본문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좀 길지요. 그래서 끝부분만 한 10절부터 15절까지만 볼게요. 내용은 전체를 저희가 좀 보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 중에 우리가 10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넘어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포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와서 이를 움직여 소망하게 하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더라. 빌립보에서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지난번까지 살펴봤었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는 길의 여정을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오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같이 오늘 또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은 후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인데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걸은 거죠. 160km. 이거 우리가 차 타고 가기는 참 쉬운 길인데 걸어서 가라 그러면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길입니다. 어디 군대 있을 때도 뭐 행군한데 40km 뭐 이렇게 좀 해보지만 160km를 뭐 해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내려가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을 얘기하면 세 번의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세 번 한 3주 20일 아마 뭐 주일이 세 번이니까 조금 더 됐겠죠. 한 달로만 되지 않았나 뭐 더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한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구세주 메시아됨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 가르침은 그전까지 듣지 못했던 그러한 가르침이었고 당시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또 그 가운데 같이 좀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참으로 마음 깊이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구약을 좀 알고 있었는데 그 구약에서 시작된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고 지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3주간의 전도 결과 말씀을 전한 결과 바울은 몇몇 유대인들과 또 이방신을 섬기던 많은 헬라인들의 무리와 또 유력한 인사들의 부인들이 구원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17장 2절 3절 4절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부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원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가는군요. 뜻을 이끌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족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여기까지 따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많이 주님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바울 이름을 접대했던 그런 사람의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야손의 저기 6절에 보시면 발견하지 못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또 5절에도 야손의 후반부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러니까 이 야손의 집에 왜 갔냐면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어요. 영어로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야손입니다. 여기 야손, 이 야손이 여기가 제이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제이슨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름 이제 야손의 집에 바울이 머물렀는데 바울을 잡으러 그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없으니까 그 야손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때 데살로니가에서 회개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는 분들이 데마, 우리 데마 잘 아시죠? 세상을 사랑하여 나중에 열심히 하다가 좀 떠났던 그런 데마도 있었고, 나중에 물론 또 주님 앞에 데마도 주님 앞에 또 돌아와서 또 인생을 또 이렇게 또 살기를 또 기도하며 그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븐도 가이오 뭐 이런 성에 나온 인물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서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바울은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베레아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인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로아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서 보면 우상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바울이 지금 격려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기 너희가 우상을 버렸다, 이거는 그들을 섞여 있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상을 다 버리고 그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로 들어온 것을 지금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돔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이들이 왜 했는지 그 원인, 근본 원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인을 보여주는데, 시기하여, 핍박과 박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기심이,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박해와 핍박의 근원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시기하는 마음을 이용하여서 박해까지 나가게 한 것이죠. 유대교회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방인, 그 회당에 참여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의 그런 설교, 3주 동안의 설교와 메시지를 듣고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바울을 막 따른 것 같고, 자기들은 조금 밀려나는 것 같고, 자기들은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같고, 중심이 항상 있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이렇게 잘 좋은 교제와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 맺어온 그런 회당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들에게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져서 반감을 가졌고, 결국 그 시기하는 마음이 사단에게 이용되어져서 박해와 핍박까지 나가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이 자기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사단에게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우리가 돌아본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시기 질투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주변에서 잘 되고 계신 분들 보면 말이 안 나와도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며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해져요. 잘 된 걸 보고 에휴 뭐 잘 되겠어, 조금 이따 뭐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은 편할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마음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 아니면 뭐 누구누구 그 자녀들은 잘 되면 그걸 칭찬해주고, 정말 잘 됐다, 너무너무 정말 좋은, 그런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잘 이루어져서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또 저희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에게로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쁨과 평강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변에서 잘 되시는 분들 계시면 항상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정말로 잘 됐습니다. 기도하셔서 그런 결과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나아가면 그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또 저희도 그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한테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누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항상 축복해 주시고 항상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6절에 보시면 그 밑에 6절을 보세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 집에 있자고 피했거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이제 그 바울을 머물고 있던 그 집사람들을 괜히 그냥 이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죄도 없는 사람들 끌고 가갖고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 이게 디모데 3년 바울과 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정말 소수 바울과 실라, 나머지 디모데 치면 3명, 2명. 2명인데 저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참 많은 수도 아니고 단 2명이 저런 호칭을 들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서 이제 이 박해가 일어나서 여기서도 잊지 못하고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는 어느 정도 가냐면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참 한참 가죠. 차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되는 건데 160km 아까 갔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까지 한 100km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크리스천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워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더 너그럽다는 표현은 이거 한 말씀만 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7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워서라고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편견이 없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바울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새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면서 3번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면서 3번의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명확히 언급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저 표현을 보면 저희가 저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물어보고 더 자주 이렇게 궁금한 거 똑같이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겠죠. 3번의 안식일만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더 자주 많은 그런 말씀에 대한 나눔과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래서 아마 매일 만나 바울과 대화를 하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설교와 또 성경 가르침에 대한 그들의 열심에 대한 모습들, 성경 연구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들, 그리고 날마다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결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결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 기도 제목으로 삼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좋은 의미로요. 막 문제 일으켜갖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의미로 복음을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한번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옆에 분 보시고 천하를 한번 어지럽혀 봅시다.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천하를 한번 어지럽혀 봅시다.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천하를 한번 어지럽혀 보면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영상을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목장에서 기르는 고양이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막 키우는 목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태어나서부터 본 게
말이 총총총총 뛰고 걷는 걸 보고 이 고양이가 자랐어요. 고양이가 어떻게 걸을 것 같으세요? 말처럼 뛰면서 고양이가 말이 막 팍팍 이렇게 하잖아요. 그 농장의 고양이는요, 이게 고양인지 말인지 구분이 안 가게 뛰는 모습이, 걷는 모습이 말처럼 그렇게 해요. 네. 그걸 보고 너무나 제가 참 재밌다. 근데 어느 집 강아지는 또 뭐하고 같이 컸냐면 애완 토끼하고 같이 컸어요. 애완 토끼하고 이 강아지가 같이 컸는데, 토끼는 어떻게 뛰어다니까? 부쩍부쩍 이제 그 집 강아지는 어떻게 걸을 것 같으세요? 꼭 토끼처럼 뛰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토끼처럼 뛰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에 제가 저희들을 주님께서 좀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저희는 과연 그 왕의 모습을 깨닫고 자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패배자처럼, 이 땅에서 실패자처럼 나는 안 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자와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강아지하고 같이 크면 이 사자가 강아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강아지인 줄 아는 거예요. 호 한 번을 못하고 그냥 강아지가 낸 그런 울음소리를 내고, 그냥 사자가 정글에 밀리며 왕이 그냥 강아지처럼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올방졸방 거기 갇혀가지고 마음껏 온 세상을 누비며 뛰어다녀야 할 그 사자가, 호랑이가 그 조그만 그냥 그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독수리가 병아리들하고 같이 커갖고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독수리가 병아리인 줄 알고 같이 커가지고, 병아리들 못 날잖아요. 나중에 닭이 되어도 못 날잖아요. 날개는 있는데 날지를 못하고 병아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근데 독수리가 거기서 이렇게 갖고 자기도 어렸을 때 이렇게 커갖고 병아리인 줄 알고 닭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천공을 나가는 새들의 왕이 거기서 그렇게 그냥 병아리처럼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아야 될 그 독수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되게 깊은 생각을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사자와 호랑이처럼 독수리처럼 왕들입니다. 근데 늘 병아리들하고 같이 있다가 나 병아리인가 봐. 나는 병아리야. 평생을 병아리로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아는 거야. 내가 독수리였구나. 사자고 왕이신데, 사자고 호랑이고 동물의 왕이신데 평생을 그냥 강아지와 고양이 같이 크다가 나는 강아지인가 봐, 나는 고양이인가 봐,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새들의 왕 독수리고, 나는 동물의 왕 사자와 호랑이처럼, 나는 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어서 이 세상에 내가 왕이다.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자각하고 깨어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런 마음을 갖고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볼 때 큰 것으로 뭐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은 생애를 올인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위해 올인해서 한번 살아본다면 그 삶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각하고 알게 되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네,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동물로 굳이 필요하자면 새들의 왕이에요. 독수리들이에요. 밀림의 정글의 왕 사자 호랑이. 더 이상 강아지들하고 같이 고양이, 나는 강아지하고 이렇게, 아니 강아지 고양이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 고양이 무슨 다른 우리 병아리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죄사함 받았고 천국을 이미 가지신 분들인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작은 그런 몸부림이 우리 주변을 어지럽히는 좋은 의미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자꾸 자극을 주고 우리 주변에 자꾸 뭔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자꾸 뭔가 좋은 의미로 어지럽히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갈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보면 참 갈 때마다 박해가 빌립보에서는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아주 시비하게 심하게 맞았잖아요. 채찍에 맞고 몸 다 찢기고 피 흘리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도 3주 지나서 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피해서 베레아에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베레아까지 따라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한 사람들이요, 베레아에서 100km 떨어진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얘기를 듣고 그곳까지 죽이고 옵니다. 시기심이 크면 이게 사탄에게 이렇게 되어져.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이제 핍박하고 바울을 또 박해하게 돼서 결국 바울이 어디로 또 피합니까? 아테네까지 또 피하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는 곳을 찾아서 떠나고 또 찾아서 떠나고 또 찾아서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도 박해를 받아도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뭔가 예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이루어지려는 일을 주님을 위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예, 정말 축복이신 줄 압니다. 정말 그것이 큰일, 하나님께서 뭐 나라를 보라 그러지 않아요. 작은 것 그것을 주님을 위해 하실 때 그것이 큰 은총과 축복으로 되어질 줄 믿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이 비전이 되어지셔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비전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의 비전을 보죠. 바울과 실라 이쪽 사람들의 비전은 뭐예요?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비전인데, 유대인들 이쪽에 바울을 시기해서 핍박한 사람들의 비전은 뭡니까? 그게 비전인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 이게 인생의 유일한 비전이 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건가.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단종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갈 길을 가고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 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저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기에는 참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더 자주 보고 싶은데. 안 그러십니까? 네, 사도행전 17절, 11절, 저기 11절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다시 한번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읽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들이 더 알고 싶어서,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시사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걸 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또 지루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시간에 어떤 말씀이건 간절히 받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상관없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청종, 우리의 자세,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우연히 이 근처에 이제 큰 교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그분을 통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분과 가까운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큰 교회니까 또 설교가 참 탁월하겠습니까? 좋고. 근데 설교가 주일날 다 예배 끝나고 설교 다 마치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요, 이메일이 날라오고요.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밖에 못 하십니까? 설교를 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큰 교회도 매일 월요일만 되면 그런 이메일이 날라온대요. 설교를 그 정도밖에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흠을 잡기로 하면 저는 이메일 만약에 우리 성도님 보시면 저는 그냥 수십 통 받겠죠. 이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 좀 감동시켜주세요. 나 좀 감동시켜보세요. 나 좀 재밌게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랬으면 안 되시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가 기대하면서 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 말씀 또 비슷한 거 또 하네. 무슨 말씀 또 보라 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맨날 하는 얘기 또 하시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안 하시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받고 날마다 성경을 삼고 다시 해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 시간 부르고 계신 것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요.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 한 말씀 내가 주님 주의 말씀입니다 받으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말씀 있으십니까? 제 인생에 멘토가 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말씀조차 없어요. 제 인생을 살겠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입에서. 여러분을 인생을 이끌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제 인생은 이 말씀이 저를 인도했고 이 말씀이 저를 축복했고 이 말씀이 저를 살렸고 이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많을수록 좋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삼으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사람이요 기적을 체험하고요. 간절한 사람이 떡도 하나 더 먹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막 하면 간절한 사람이 뭔가 더 하잖아요. 찾아가고 간절하게 매달리면 간절함이 뭔가를 가져와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면 어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 주셨는데 안 그래요? 잠시만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 주셨는데 간절하게 매달리면 얼마나 더 주시겠어요? 그래서 간절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동행하기를 이루어주면서 간절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도 받고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오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기를 오늘 어떤 주의 말씀이 제게 들려주신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라고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또 상고하며 나가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앞으로 더 자주 말씀 보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하셨어요? 예.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 잠깐.